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대강절 넷째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넷째 주일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당신의 숨결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생명 안에 주님이 계심을 발견함으로 그 발견의 기쁨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차오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마른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 죄악 세상 살 동안 주님 의지합니다.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맞이합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일어나, 온 만물이 일어나 주님께 화답합니다. 이 거룩한 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아내.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 달려나가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 밤에 주님 그 구유 앞에 달려나가 경배해왔던 목자들과 같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삶, 십자가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그 부르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그 은혜로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함께 아기 예수님을 부르며 함께 주여 외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와 그 구유 앞에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천사와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져 새 소망이 없던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셔서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 영적인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시간 속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짐했던 마음과 달리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았고 우리의 중심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죄에서 떠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공과 생존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 허락하지 않으실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참된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목회자분들께 주님의 은혜로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 목회를 준비하며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세우신 계획과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기쁨으로 잘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의 심령에 새 비전을 허락하시고 각 사역의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친히 만져 주시옵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날마다 세임과 권능을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순종과 결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각 교육부서에서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자녀들 모두가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간구하오며 오늘 말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가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주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요즘 세상은 기쁨으로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받을 선물을 기대하고, 젊은이들은 데이트하고 파티할 계획을 세우고, 또 상점들은 높은 매출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들떠 있지요. 연말에 이렇게 낭만적이고 풍성한 분위기를 즐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맘때 캐롤 듣는 거 좋아하고, 또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보면서 기분 느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날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는 단지 기쁨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두 귀를 울리는 거칠고 강한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면서 셀러브레이트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가 마쳐지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란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spel, good news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기쁜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쁜 소식이긴 한데 흔한 소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에 살다가 바닷가에 가면 와, 바다다 하면서 감격하고 감탄하지요.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것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며칠을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 바람이 좀 세네 이제 이렇게 되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혹시 복음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에 무엇이라 기록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미 교인들이지만 복음은 계속 다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봐도 내 가슴이 뛰질 않는다면 내 신앙에 문제 있는 겁니다. 내 영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매일 새롭게 되어야 구원 얻는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쁜 소식이 있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었는가를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존재였었다라는 사실부터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분 맞습니다.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6, 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와,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완전히 반전되는 말씀이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벌은 면제하지 않으실까요? 용서하셨으면 벌도 면제해 주셔야지요. 하박국 1장에는 이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실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차마 쳐다보는 것도 못하시는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법을 잘 지키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기꺼이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분들과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본인이 알고 가족들도 조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지어 그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공사 현장에서 보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 이미지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 큰 드럼통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빗물이 차 있었거든요. 딱 보면은 깨끗한 물 같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긴 나무 가지를 가지고 휘휘 저으니까 아이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데 좀 놀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도요, 종종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그 이미지와 함께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란 무서운 것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요. 구세주가 오신 날이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만 있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46절을 보시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큰 고통인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다 이렇게만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든 작품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나요? 그 작품 치워버리고 또 하나 만들면 되지요.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죽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이며 성탄절에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지불하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first statement,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repent,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그냥 복음을 듣고 은혜를 거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이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아주 잘못된 병폐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의 잘못이 더 크죠. 사람들 끌어모으느라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그렇게 설명해버렸어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회개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는요,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요한은요,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그 요단강에서 그들의 잘못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 음식도 그렇게 나눌 것, 그리고 세리들은 정해진 것 외에 더 거두지 말 것, 군인들은 아무것도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할 것, 매우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요, 이러한 도덕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인지 점검하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말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복음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요, 인간의 주도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차서 사람의 시간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킹덤이라는 개념은요,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윤리적인 회개는요, 이미 세례 요한 때 선포되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 내 마음속의 주인 누구인가,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과 혈기와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진짜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주님은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이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한 번 기적 보여주세요. 또 음식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군중들의 반응, 아니 그거 말고요, 음식 달라는데 왜 안 줘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사건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이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그런 내가 생명의 떡 그거 말고 그냥 요리, 음식 달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영생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는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한국에 이 신학교에 사람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 뽑는데 1,500명이 매년마다 몰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들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마음으로 신학교에 지원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보니까 이 폼 나거든요. 목회 성공하면 나도 어느 정도 대접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콜링이 없는데 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시골의 작은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난리인데 대형 교회는 이력서가 잔뜩 몰립니다.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이거죠. 생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신학교에 지원하는 이들이 확 줄어서 미달인 학교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신학교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역설적이게도 어쩌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이들 중에서는 더 진실하게 목회하고 더 온전히 선교하는 이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는 길이 더 가시밭길이 되었거든요. 직분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가 구원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으로 복음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4단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임을 깨닫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요 하타라고 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타와 하마르티아 둘 다 뜻이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마치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요.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은요 죄의 현상들이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면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생활하고 내 감정과 혈기와 자존심대로 살았던 것,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참회하는 고백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자복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이것은 믿어도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사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의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늘 다니던 그 길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하늘이 이렇게 파랬어? 나뭇잎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예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단계가 세 번째이고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시 너가 주인이 돼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사단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칫 방심하면 어느 순간 다시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 인생은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올려드리며 매 순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장기 하나만 기증해 주어도 평생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 높으신 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절대로 흔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긴 그렇게 진짜 생활하는, 진짜 신앙생활하는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78장 우리 1절 2절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배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여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펼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베들레헴 마국간과 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비위생적인 그런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난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혈기대로, 판단대로 그렇게 행하진 않았습니까?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 주님께 다 내어 맡기오니 선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이렇게 죽으러 오셨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흘러간 옛 노래처럼 무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나의 온전한 구주로 모시며 늘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 감격 감사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동방박사의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하고 따뜻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성탄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중에 교회학교 발표회도 있고 모든 순서의 영어 자막도 제공이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12월 28일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현장 예배에 오셔서 거룩한 성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부에서는 매달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소셜 서비스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해주시면 스케줄을 잡아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사역부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긴급한 광고를 드리면 예배 후 1시부터 2시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로 봉사해 주실 남성 3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일손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자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 12명의 성도님들께서 제자훈련 11기를 수료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중고등부와 EM을 섬기시는 허남주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시카고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천국과 같은 사역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